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모든 본문에 6장에 있는 모든 본문 말씀을 다 다루려고 하는데요. 너무 기니까 오늘 8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사야 6장을 이제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 삶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소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비전도 있지만요,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그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그런데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하신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쁘고 또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더 급급하거나 또 그냥 교회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는 것, 떠드는 것, 재밌게 함께 지내는 것이 그냥 좋고 그냥저냥 시간들을 보내고 평범하게 그냥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그럭저럭 키우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신앙의 패턴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반드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 이 6장을 소명장이라고 보지 않고요, 위임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서들을 보시면 소명장이 제일 첫 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6장에 부르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위임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6장을 위임이라고 하게 될 때요, 소명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6장 이전에 이미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를 부르셔서 사역에 대해 재확인시키시고 파송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파송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를 이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6장에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사역에 대해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파송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신다고 해서요, 이것을 위임으로 보는 것은 큰 오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시대적인 흐름과 시간에 따라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집이다 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시대적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계시를 받을 때 몇 년 몇 월이라고 밝히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배치하다 보면요, 장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요, 마지막 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은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면요,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총집합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사기 맨 뒤에다가 가져다 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특징들을 보게 될 때요, 오늘 이사야에 대한 부르심이 6장에 나온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위임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장이 위임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냐고 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읽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사야가 1장에서 5장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부정한 입술과 말로 전한 말씀이 되어지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6장에서 부르심이 위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6장이 확실히 소명장임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 하면서 6장 첫 번째 6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우시야 왕이 살아있던 시대였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 때까지 5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가정해 본다면 우시야가 바로 죽기 직전에 사역을 시작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즉 6장은 장의 순서상 6장의 위치에 있지만 처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좌절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5장 처음에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것 때문에 망대까지 세워서 포도원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술틀까지 만들어서 좋은 술을 내려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 땅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기는커녕 들포도가 나왔다라는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떠났다. 계속 산당을 지었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된 풍습에 따라서 너희는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너희가 판단 좀 해.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너희가 판단 좀 해. 도대체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농부가 포도원에 어떤 심판을 가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을 아예 뒤엎어버리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정당한 일이 되고요, 합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6장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을 소명으로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6장에서 말하고 계시는 메시지 또한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의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요, 핵심 메시지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회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한번 1장부터 등장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내가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마음으로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1장부터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저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려고 그러시지? 심지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막고 싶어 하시지?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시간이 될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의 수산물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회유책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너희들 가운데 심었는데 어찌 들포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개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주는 장점이요, 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요, 죄는 계속해서 그들이 짓게 될 것이고 죄가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들이 짓는 죄가 늘어나지 않게 되겠죠. 둘째로는 치르는 대가가 그래서 덜 해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빨리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죄가 늘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심판을 빨리 하면 할수록 회복도 그들 가운데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개혁으로 될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심판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또 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6장에 와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소명들을 주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요, 자신의 소명을 앞에 두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백성들과 독자들이 이러한 배경을 다 이해시키게 한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6장에 놓은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6장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는지가 그들의 삶과 사역에 평생 영향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사야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1절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운동 사람들은 사람의 신분을 표현할 때 2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제사장들의 입는 옷의 색깔을 보면 보라색이나 청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계통의 옷일수록 신분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옷의 길이예요. 그래서 옷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신분이 높은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옷감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옷의 길이가 낭비할 정도로 이제 길게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유층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길면 신분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누가 신분이 제일 높죠? 네, 그래서 신부가 가장 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옷의 길이로 말하고 있는데, 옷의 길이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처럼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러 오셨냐면요, 심판을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옆에 모시고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랍은 무엇이냐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스랍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룹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이제 피조물들이죠. 이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제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둘로는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창조된 이 피조물조차도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린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것이 봉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봉사를 했다, 저러한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랍들이 발을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요, 하나의 완곡어법이에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요, 신체의 성기를 가리고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고 했을 때 이제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요, 바로 화장실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체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에게 성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표현할 때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인 가운데를 이제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둘로 날아다니면서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6개의 날개 중에 고작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단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4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급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또한 가리면서 2 날개로만 날아다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만 우리가 상상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나고 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마도 180도 저는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옷자락들과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쳐다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할지라도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 삶의 모습과 행동과 결단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때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지면서요, 그는 평생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약 진짜 하나님을 봤고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요? 교회나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사람을 속이고요, 사람이나 교회에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 부흥사들이나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몇 번 들락날락 거렸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사로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자신은 천국이나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가짜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열매로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말이나 현상에 현혹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에 우리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에 있는 3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서로 모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이 계시록에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무엇으로 가득했는지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온갖 우상과 금은보화와 이방의 풍습들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해도요, 돌아오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새 판을 짜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비전은 그 땅과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터가 막 흔들린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은 스랍들조차도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죽임이요, 상대적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룩하게 나타나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무 부정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본의 아니게 우리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때로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들까지 내놓을 정도로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조금만 꼽을 쳤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에는 아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요, 아마 한국에 남아있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 중에 한 9은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죽은 상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그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죄가 덮어지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너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요, 그 무엇부터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난 운동이 아닙니다.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운동을 주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의 내용을 볼 때에 이사야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나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작사를 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가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5절 가운데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압도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6절과 7절에 오늘 PPT에는 없는데요, 천사가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 불을 제단에서 가져가 와서 그에게 지지게 되는데요, 그 불은 이제 거룩한 불인 것이죠. 제단에서 가져다가 지져주는데 이 이사야에게 있던 이제 악이 제하여지고요,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나 그런 말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1년 내내 이스라엘의 죄를 모아놨다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예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요, 이 죄사함을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통해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꿈꿨던 것을 이사야 개인이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꿈꾸고 있는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대제사장도 아닌 천사를 통하여서 직접 그가 죄사함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흥분하고 있고 기쁜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사야의 다음 반응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지금 이사야는요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이미 죄사함을 경험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기쁨과 흥분 속에 있는 이사야가 이 말을 덥석 물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절대 안 간다게 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야가 지금 흥분과 기쁨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그냥 그 말을 덥석 물었을 때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그냥 바로 다 덤탱이 씌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셨고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사역은, 그 내용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 그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염려까지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돌이켜서 용서를 받을까 봐 지금 염려가 된다. 이 세 번역에 보시면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나, 왜 반대하고 계시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왜 그러시고 계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이키려 하셨는지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소명장이 6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사야는 너무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막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덥석 물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회나 선교로 따지자면요, 가서 실패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서 실패해라. 너 사람들에게 가서 듣기 싫어하는 말들 계속 해가지고 성도들 늘릴 생각하지 말고 뭐 부흥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메시지로만 계속해서 전해라. 솔직히 세상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심지어 성도들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너무 불편하거나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죠. 잘 될 것이다. 가정도 자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불치병들이 치료될 것이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함께 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듣고자 하는 메시지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 편식으로 가게 되어서요, 영적인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들어야 될 것은요, 때론 뼈아픈 이야기이고 메시지인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메시지는 아예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빨리 심판이 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채우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역하게 된다면요, 이사야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성공하려면 교인 수도 좀 많아야 되고요, 헌금도 좀 많이 거쳐야 되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좀 유명해져서요,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좀 있어야 되고, 교회 이름만 대도 거기는 누구 목사님, 또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 하면서 좀 유명해져야 세상적으로도 목회 잘했다, 목회 성공했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365일 매일같이 시험에 드는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시골 같은 곳에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속 이런 메시지만 전하니까요, 결국 쫓겨나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왜냐하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억세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교회까지 왔는데 계속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꾸 이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사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메시지에 열광하지 들어야 하는 메시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시기를 너 가서 사역 실패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가 가장 꿈꾸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솔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눈에도 성공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도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에 성공하는 것은요,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역인 것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각자 주어지는 소명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느냐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성공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성공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소명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맞다라고 말하는 그냥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소명은 있는가? 소명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만난 사람인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에게 이런 소명을 주신 것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상황이 너무 슬프다 보니까요, 11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이 땅이 텅텅 빌 때까지요.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 땅에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본래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빠른 시기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와 구루터기는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신 후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야가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소명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다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경험했죠. 그가 따라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가 해야 될 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사역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인 것이죠. 이사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예요. 부르실 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딱 설정해 주실 때에 그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로 나아가시는 것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시는 것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신 소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소명 땅에 묻어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께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네 소명이 크니 내 소명이 크니,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교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준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